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일부분입니다. 계속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유산으로 세 가지를 남겼어요. 뭐였죠? 사람,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뭐예요? 노래. 보람됩니다. 늘 새로운 것 같아가지고 좀 염려가 되는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세의 노래는 6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까지 3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째 부분인데, 지난주 3번째 부분은, 3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반역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었죠. 15절에 보면 여술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이죠. 여술은이 배가 부르니까 발로 찼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발로 찼다, 하나님을 잊었다, 버렸다, 업신여겼다, 이런 동사로 표현하고, 또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진노를 격발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발로 차고 이런 거였고, 또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진노를 일으키셨다. 근데 그 행위가 뭐냐? 그 행위가 뭐냐? 그게 뭐랬다는 거예요? 17절이죠. 17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 구체적인 반역 행위가 예배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예배로 기착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창세기 4장,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것도 무엇에서 비롯됐어요? 예배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흔들릴 때, 예배가 붕괴될 때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역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의 핵심을 뭐라고 짚어내시는 거예요? 예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순간 동시에 귀신들에게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바뀔 줄 몰라도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물질을 예배하든 아니면 쾌락을 예배하든, 하여튼 뭔가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특별히 그런 잘못된 예배 대상의 중심이 무엇에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호감. 새로우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새 신발이 좋고, 또 뭐가 좋아요? 새가 또 뭐가 있죠? 새 사람이 좋고 새 거면 다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새 것이라는 이 새로운 것이 주는 악한 매력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결국 반역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가. 그러고 보니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좀 맥주절에 모처럼 모이는데 자꾸 이거 죄 짓는 것, 징벌하는 것, 이런 말씀을 오전 후에 나누려야 되니까 잠깐 좀 외출을 하고 올까? 다른 부분을 좀 우회해서 들어올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렇죠? 이렇게 오전 오후에 비슷한 주제로 말씀하게 하는 건 또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순종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이렇게 살펴보아도 우리는 죄를 짓고도 잊어버리고, 나만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당장에 큰 일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음에 그냥 안도하면서 이렇게 그래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를 짚고 넘어가시고, 물론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죄와 형벌을 1:1 대응하셔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시진 않지만 그냥 넘어가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대한 결과를 보게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가 생활화돼야 돼요.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하는 회개를 여러분 그냥 예배를 시작하는 어떤 그냥 순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일주일 살다가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도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저런 일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채로 예배 현장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어떻게 형벌하시는가?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약간은 좀 과장법이 되어 있죠. 분노의 불이 스올을 깊은 곳까지 불사른다. 이 스올이라는 거는 무덤, 죽음 이런 뜻도 있고요. 구약적 세계관에서는 사후세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까지 집어삼킨다, 그런 거죠. 또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 산이라는 것이 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시대 고대시대 사람들은 육지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떠 있을 때는 깊이 뿌리를 내는 게 뿌리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과학이 발전할 때가 아니까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이죠. 산들의 턱까지 불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는 과장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셨는가, 하나님의 분노의 맹렬함을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누적되어 있는 죄, 회개 시점을 계속 놓치고 그저 분노에 싸워져서 임계점이 넘어서 버렸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불태우고 땅과 소산을 땡기고 땅 위와 땅 뿌리까지 이렇게 집어삼킬 분노로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내용 보시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화살이 닿을 때까지. 화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해 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우리는 화살을 뭐 10개, 20개, 뭐 100개, 뭐 1000개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정한 수량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화살의 수량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재앙은 한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재자가 내천자와 불화가 이렇게 합쳐져 있더라고요. 위는 내천자고 밑에는 불화자인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한문을 썼던 이 사람들도 홍수와 화재가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앙을 표시할 때 저렇게 물과 불로 표시했고, 저 앙자는요, 그 왼쪽에 있는 편이 뼈 알자래요. 뼈 알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앙이 왜 우리 보통 중앙 할 때 그 앙이잖아. 가운데 앙자인데, 저 앙자는 사람 인자에 사람이 칼을 차고 있는 거. 조선시대 칼 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찌르는 칼 말고 널판지처럼 이렇게 목에 차는 칼 있잖아요. 그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한자가 보여주는 거는 홍수나 화재 같은 자연적인 재앙, 그리고 칼을 뒤집어 쓴 또는 죄인이 되었든 포로가 되었든 그런 신체적인 재앙, 이런 것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어떻게 한다요?
재앙을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한 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앙 위에 재앙을, 재앙 위에 재앙을, 재앙 위에 첩첩첩첩첩 재앙을 쌓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분노하셨는가를 역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는 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앞에는 좀 과장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맹렬함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24절부터는 그 재앙이 보다 더 구체화되죠. 주림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이게 경제적인 형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계점을 넘어서 심판하시거나 혹은 징벌하실 때에 경제적 형벌을 가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계산이 정확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산이 정확해요. 얼마나 언제나 공의로우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응답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노력한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시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절묘하고도 신비로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심은 대로 걷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렇게 보면 그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풍성하신 은혜와 엄격하신 혹은 공의로운 철저한 계산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걷게 하시고 또 내가 미처 못한 것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두 것이 오묘하게 절묘하게 우리 삶의 새끼줄처럼 꼬아져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역대하를 기록한 그 사람이 에스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되잖아요. 그 70년 포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막이 없나요? 역대하 36장 21절인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왜 70년 포로를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안 지켰단 말이죠. 안식년 안 지키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쉼없이 땅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고도 이제 별일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70이라는 안식년을 그 땅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식년 명령 무시하고 그냥 쉼없이 땅에 먹은 것에 대해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70년 강제 안식일을 시키셔서 70년 포로를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24절에 말씀하시나요? 줄이고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 불같은 더위. 이건 가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또 경제적 형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농경사회에서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특히나 유대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천수답이에요. 다 비가 와야 해먹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죠. 우리는 얼마나 비가 잘 옵니까? 비가 잘 오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복이 내린다, 복이 내린다 그래요. 비 오는 계절이 따로 있으니까. 독한 질병 24절에 보면 더위와 독한 질병이 삼켜질 것이라. 때로는 육체적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모든 육체적 질병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아요. 또 그렇지도 않죠. 또 성경 곳곳에서 보이면 그렇게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와 상관없다고 예수님께서 상관없다라고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질병을 징벌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시야 왕이 나라가 왕성했어요. 우시야 왕이 나라가 왕성했어요. 그러니 이 왕이 이제 뭐랄까 자신만만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고 분향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이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뭐고 이제 다 그런 거 무시하고 본인이 제사를 분향을 집전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적 질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육체적 질병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초리로, 육체적 질병의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짐승의 이 24절에 역시 나오는데요. 이가 나온단 말이죠. 이. 여러분 이 없죠? 이. 여러분 이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재앙이 있었죠. 몇 번째 재앙이죠? 잠깐만요. 몇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는 뭐였죠? 피. 두 번째 뭐예요? 개구리. 세 번째가 이죠. 피, 개구리, 이 재앙이죠. 이 재앙. 그러니까 이 들짐승의 이라는 이 표현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가 생긴다 뭐 이런 것 차원보다도 이런 징벌의 원인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왜 이가 생겼나? 왜 이가 생겼죠? 샴푸를 잘 안 해서. 왜 이가 생겼어요? 이거 맞히시면 정말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에? 우상이긴 한데, 그죠? 우상이긴 한데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맞아, 바로가. 말 안 듣는 바로를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뭐 했다 그래요? 완악했다 그랬잖아요. 완악해서. 그러니까 이는 애굽의 재앙을 떠올리고 애굽의 재앙의 원인은 완악함이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 2,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완악하다는 표현이 뭔가, 우리는 완악하다고 번역했으나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심장을 무겁게 하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니까 새롭죠 뭐. 또 하면 돼요. 제가 농담 삼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설교를 3년째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아요. 3년째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돌리면, 왜? 날마다 새로우니까. 근데 요새 녹화를 다 해가지고 참. 완악하다라는 게 심장이 무겁다라는 건데, 그거는 애굽 사람들의 어떤 저승관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올라가서 심장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 심장을 저울에 달아서 깃털보다, 어떤 여신의 깃털보다 무거우면 지옥에, 가벼우면 천국에, 똑같으면 환생하고, 이런 저승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무겁게 한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저승관에 맞춰준 표현이에요. 지금 바로가 자기 심장 무겁게 하는 거다, 저승 가서 벌 받을 짓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알아듣는 문화어법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여나 내가 완악한지 나는지, 나도 모르게 또 심장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를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민감해야 되고, 그냥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아니면 해왔던 거니까 이러면서 합리화하거나 죄를 가볍게 넘기거나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정결하게 보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총명 앞에 우리 심령을 항상 들여다보는 그런, 여러분 뭐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 사이에서 결벽증 같은 거는 좀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좀 정결해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재앙이 또 어떻게 경고되고 있는가?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밖에서는 칼, 안에서는 놀람, 외후, 내환. 이 방이라는 것은 실제 방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심리, 마음이라고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본래 이 두려움과 불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나타났던 최초의 심리적 현상이에요. 수치심과 두려움.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 지면 부끄럽잖아요. 들켜지기 전까지는 뭐 괜찮습니까? 죄는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일으켜요. 또 죄는 두려움을 일으켜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차로 지나가다가 남의 차를 팍 긁고 나왔어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 블랙박스 있었던 거 아닐까? 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냥 거기 그냥 오는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불안 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죄인으로 출생한 아담과 후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리적 근저에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살아요.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요. 반면에 불안은 대상이 특정되질 않아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은 뭐 강아지가 두렵든 전쟁이 두렵든 뭐 어떤 질병이 두렵든 뭔가 두려움 대상이 있는데 불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심리 근저에 깔려 있고 또 그것이 언제든지 막 증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6절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분노를 실제 징벌로 구체화하셔서 어떻게 징벌 하시는가, 때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때때로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으로, 때때로는 우리의 또 완악함을 회개하지 못한 이런 마음의 굳은 이 완악함으로 되게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거룩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뭐 이렇게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은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의 자세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 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 때 우리의 거룩이 증대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건강한 두려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건강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과감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과감해지고 양심의 화의를 맞게 되고,
그럼 어느새 내가 걷잡을 수 없고 돌아가기 힘든 먼 거리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엄마 아빠 무서운 줄 알아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처럼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알지만 또 두려움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수고하셨고요.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한 주간의 시간만큼 또 예수님 닮아가고 더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